날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보실까요? 아주 특별한 탄생. 아주 특별한 탄생.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해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좀 여러 군데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이삭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사라의 모든 그 태의본이 닫혔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낳을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라도 뒤에서 엿듣고 있었거든요.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얻는 기쁨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삼손인 것 같아요. 삼손도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이었던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역시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면서 네가 잉태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또 태어나지 않습니까? 너의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또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의까지 주시면서 그는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역시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 비운의 여인이었던 한나,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네가 술주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의 태중에 아이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특별한 또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임신의 기회를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침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요한 역시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부부 역시 늙었어요. 더 이상 해산의 그 기운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가랴에게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가랴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니 그 아이가 바로 침례요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너무나도 귀한 삶을 감당했던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인간으로서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다시 불씨를 태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가정들이 겪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참 많아요. 아니, 우리가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내시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6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 학살당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외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의 절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들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놔두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기다리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결국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의한 잉태, 이것은 바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무신론자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인간들의 태어나는 어떤 통로의 정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신화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이 이야기를 어떤 신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동성녀의 탄생 이야기와 성령의 잉태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또 어디에 좋은 대우를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좀 섬겨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나를 좀 대우해줘.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으니 나에게 이런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늘 섬김을 받으려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지만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리고 가장 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어린 양처럼 어린 양 그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오심의 증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예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오늘 좀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고 무슨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가 아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다고 말씀하죠. 그 부모끼리 미리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다 성이 되었을 때 그들도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마리아, 아 요셉,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맺어주셨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 수락하고 이제 이들의 결혼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요.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거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들이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했던 것과 똑같이 유대 사회에서는 법적인 제재가 있었어요. 똑같은 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은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죠. 약혼 단계에 있을 때 마리아가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약혼자가 처녀가 아들을 지금 임신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자. 그러나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면 분명히 그녀는 죽어 마땅한데 요셉은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실수해서 서로에게 실망하여서 찢어지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처녀이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실수로 덮어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덮어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고 끝내려 했던 것을 볼 때에 요셉도 참 훌륭한 인격에 실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민할 때에 어떻게 마리아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고민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대력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기쁜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이런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네가 데려오는 것을 부수하지 마. 아니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할 거야.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녀에게 잉태케 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니 너는 놀라지 말고 그 마리아를 잘
용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만약에 사인을 먼저 주셨다면 얼마나 간단했을까요? 얼마나 요셉이 안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써서 100살에 얻었던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자기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스럽지만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사인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번제물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놨어, 이렇게 만약에 귀뜸이라도 해주셨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은 마음 편히 그 일을 행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번 너희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틀 돌았습니다. 3일을 돌았습니다. 자, 그때쯤이면 하늘에서 뭔가 꿈틀꿈틀대고 뭔가 한 5일 정도 돌으니까 이 하늘에서 뭔가 천둥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보여졌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6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째 날에 그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드디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나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마지막 때까지도 보여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에 그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질 때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땅을 골라라. 그러면 네가 가지 아니하는 땅을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자기가 갈 땅을 바라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보여요.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귀뜸이라도 주셔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만약에 조카에게 양보를 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좀 판단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롯이 소돔 땅으로 향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이 메마른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확한 때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끝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무궁무진한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경제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병들고 자식도 병들었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고 간증하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남자 없이 혼자 임신을 해요? 라고 흥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흥분해야 됩니까? 지금 남편 될 사람 요셉도 흥분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왜 상자인 우리가 흥분해야 돼요? 하나님 하셨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태양이요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기층이 있다는 것이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은가요?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한 남자로 인해서 예수께서 잉태됐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역시 죄인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한의 자리에서 계셨던 분이 유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남자가 아닌 성녀로 잉태하셨다는 이 방법만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성녀로 잉태되기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결한 여자로 택하셨던 그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통로로 그녀를 쓰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리아 같은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가장 귀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태에 담는 이런 축복 누가 누릴 수 있었겠어요? 요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한국에 자칭 예수가 많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냐면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해야 된다. 동정녀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처녀라는 말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만 진정한 메시아요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분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천사는 23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세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뜻 아니에요. 임은 함께란 뜻입니다. 마누란 뜻은 우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임마누엘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 이것은 그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물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에 대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끼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약속이 그냥 흘려버린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오늘 이 귀한 성탄의 날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러 작정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으니까 그분이 참 겸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겸손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셨어도 너무나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 성탄에 그분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인간적인 어떤 심정으로 봐도 만삭의 여인이 막 지금 회산의 어떤 날이 꽉 차 있을 때에 그녀에게 추운 이 겨울에 방 한 칸 내어줘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께 방을 내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구간으로 가셔야 됐고 그분도 방에서 태어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마구간으로 밀려나셔야 됐고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셨어요. 해마다 맞는 성탄이지만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방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의 방을 열어놓고 주님 이 방에 오세요. 이 방에 오셔서 이 방에 거하시고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장 귀한 보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랑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일평생 증거하며 자랑하면서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서 여러분 끝까지 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실 때 그분의 나라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애들 끝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